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9월 첫째 주일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 드리오니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각각의 처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임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1번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주님,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믿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일 성의를 주시사 잔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쾌적한 날씨와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산과 들에서는 피땀을 흘리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과 욕망에 교만하고 지혜가 없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허둥지둥하며 코로나19라는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뜨들썩하며 주님의 피해갑으로 사신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려 통곡하며 나의 죄를 자복하고 부르짖사오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복음 전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부귀영화 모두 버리고 사람이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생각과 기도가 예수 닮게 하옵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9가지 은사로 열매를 맺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내 일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는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방패,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장안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가 되는 말씀들로 우리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원망의 불씨를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제3과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고 치료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준비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과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형통하게 하시사 감사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리는 장안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홍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오시는 날 누가 땅에 내랴 주 오실 때 누가 버텨내랴 누가 버텨내랴 주 오시는 날 누가 당해내랴 주 오실 때 누가 버텨내랴 주 오실 때 누가 버텨내랴 주가 오실 때 주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주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주 앞에 누가 버텨내랴 주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주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주 앞에 누가 버텨내랴 주 오시는 날 누가 당해내랴 주 오실 때 누가 버텨
버텨내랴 누가 버텨내랴 주가 오실 때 주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불과 같도다 그 누가 버텨내랴 주가 오실 때 누가 버텨내랴 주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누가 버텨내랴 주가 오실 때 주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주는 무서운 불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2개월째 이어진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격한 확산세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연한 감소세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피크 지점인 수요일에는 어김없이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파력이 더 센 인도율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추가 확산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달 3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가장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의료진들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휴가까지 반납하고 쉼없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4월 16일부터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격려한 차원에서 국민참여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캠페인입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뜻의 수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하고 덕분에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감사, 존경, 그리고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개 덕분에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말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때문에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 비난, 그리고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부지불식간에 혹은 불가피한 실수로 때문에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지로는 반드시 덕분에라는 말을 듣고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마 같은 심정일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덕분에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말을 들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울 덕분에라는 말을 듣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결국은 로마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상소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권리를 주장하자 로마 군대는 별 수 없이 그를 로마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덕분에 로마 군인과 죄수들, 선장과 선주, 승객 등 도합 270명 전원이 목숨을 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멜리디 섬에 가서 이적을 행함으로 그 섬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육간에 구원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새 집에 기가며 재판이 있을 때만 출정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각지로 뚫린 도로를 통해 여행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빚을 졌습니다.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거쳐 우리에게 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 덕분에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덕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사람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류의 시조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 부부는 선악과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한 아담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됐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예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 예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야곱의 사랑 많은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비록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한
죄 아닌 죄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 덕분에 간수장과 세리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그의 선정 덕분에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흉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애굽 이민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6장 7장을 보시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당당히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전투를 벌이는데 참패합니다. 너무나 당황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떤 일인지 여쭈어 보자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아간이 딱 걸립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 진멸하고 전리품은 절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건들이 우상 문명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자칫 잘못 따르면 우상 숭배에 물들기가 쉽고 광야 생활할 땐 그들이 자칫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은 덩어리를 훔쳐 장막 밑에 숨겨둡니다. 그것이 들통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노하여 아간과 그 일족을 처형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로 보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 덕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흥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덕분에 잘 됐다고 말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씀, 기도,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항상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받은 사명,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를 위해 다른 사람들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바울이 상소하면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해가 바울이 보기에 쉽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계절로 보아도 그렇고 여행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고 그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라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즉 대속제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되 여기서 금식한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제일을 가리키는데 10월 중순경을 말합니다. 대속제일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때면 지중해에 가끔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출항한다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인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임을 바울이 경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 배는 곡물 운반선 겸 여객선이었는데 로마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백부장이 항해 결정권자였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게다가 경험까지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겉보기에 일개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백부장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항해를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항구는 미항입니다. 그 항구가 교를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교를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정박중인 미항은 작은 항구로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위락시설도 부족하고 공물을 보관하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베니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전이 더 중요한데 욕심 때문에 강행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승객들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들의 결정에 합세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이 안전을 보장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다수의 의견, 즉 여론을 따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욕심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행한 항해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들은 득이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안 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난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면서 배가 바람에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편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처음엔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했는데 이것이 무언가 싶고 조금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물리치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로 죽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위로와 확신을 얻고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선장과 선주, 선원들, 그 외 모든 승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 일이라. 이제 완전히 입장이 뒤바뀝니다. 그전까지는 바울이 일개 죄수로 취급받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점잖게 나무랍니다. 항의하는 게 무리라고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배는 손상을 당하겠지만 여러분 모두 목숨을 구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확신에 찬 바울의 담대한 모습에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마침내 14일 동안의 사투를 끝내고 그 배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목숨을 구하고 안전하게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그들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한편 멜리데 섬에 상륙한 후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가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뭅니다.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사가 무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하고 절대 살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멀쩡한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더욱더 놀라며 그를 신으로 추앙하며 환대합니다. 그러던 중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로 고쳐줍니다. 섬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몰려와 기도받고 치유됩니다. 아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대접을 잘 받고 배를 정비한 후 다시 로마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광풍이 불고 배가 난파 중에 있어 몹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2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담대해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굳세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선장과 승객들에게 외치니까 그들이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영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 종교학자 존 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은 구교도로 개신교 신자들을 굉장히 미워하며 핍박했는데 급기야 학살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피의 메리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존 낙스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나이다. 그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에서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이는데 그것을 바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고 임종 직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구나.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구나. 패배를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결국 존 낙스 덕분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태동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다분히 그의 덕분입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공식 선교사가 최초로 내한한 것은 1885년이었는데 그 훨씬 전인 1866년 대동강을 통해 제너럴 셔먼호가 입항했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함께 왔습니다. 그는 상선의 직원 신분을 했지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후원으로 한문 성경을 잔뜩 들고 선교 목적으로 온 선교사여 목사였습니다. 조선의 관군 박중권에 의해서 결국 참수를 당했는데 순교하는 순간 그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놀랍게도 박중권은 9일 영수, 오늘의 장로에 해당됩니다.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성경 중 한 곳은 여관방의 도배지로 사용됐는데 그것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후일 그 자리에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존 낙스 덕분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24절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순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탐험가 겸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 말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살아야 하겠기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 한 사람 덕분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움츠러듭니다.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며 흘려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요즘 같으면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덕분에 보다 자치 때문에라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코로나19 감염으로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이러스 감염처럼 나쁜 것은 확산이 잘 됩니다. 그러나 건강은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 덕분에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비난받고 부끄러운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노라 자짜면서 부실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가,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이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처음에 바울이 선장과 선주, 로마 군인들, 여러 승객들에게 무시당했지만 묵묵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에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지만 낙심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아무개 덕분에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되고 남들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 동안 계속 4단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분에, 우리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중환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환 질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간섭으로 회복함을,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 중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일을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속들 늘 삶에 대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슬기롭게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하여 10월 3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요원을 포함한 4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선친 장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법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신명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